도마복음 15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를 볼 때에는 너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라. 그이가 곧 너희 아버지니라. Jesus said, when you see one who was not born of woman, prostrate yourself on your face and worship him. That one is your father. 오늘은 도마복음 15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보는 중에 도마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접했는데 도마복음을 보니까 뭐 외경이다 뭐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근데 보니까 114편까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걸 쭉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음에 드는 구절 15장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전에 무엇보다도 이 도마복음이 약간 이제 사복음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출생부터 태어나서 그 생애에 대한 기록들인데, 이거 도마복음은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만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이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경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이 도마복음을 성경하고 기록된 성경하고 66권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전에 7대접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나팔도 똑같이 7개입니다. 나팔대접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가, 시작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가 어제 도마복음을 접하고 나서 이것으로 약간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를 볼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태어났습니다. 노아의 자손이지만 결국은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있는 이 지구상의 인류는 전부 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아마 천사들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한테서 태어났냐? 마리아가 여자 아니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듭남에 관한 내용, 부활과 거듭남에 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인간은 여자한테서 태어나고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면서 영생,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근데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습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 근데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게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데, 이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엄마
예수님께서 자궁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려면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게 이 성인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자궁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니고데모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이게 우리가 인간이 처음에는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자궁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미가 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념하고 지키라는 게 성만찬하고 세례입니다. 이 세례가 물세례죠. 물에 잠그고 일어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무엇이죠?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무덤이 많이 있잖아요. 공동묘지에 보면 무덤. 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 죽음은 이 세상에서 거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 유황불못, 영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영벌입니다. 이 영벌을 다른 말로 두 번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두 번째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죽는 것을 속하지 않으려면은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니고데모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듭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입니다. 즉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죽어도 내가 다시 살 것이라는 믿음이죠. 즉 이것은 목숨보다도 그 믿음을 더 위에 있는 것이죠. 이게 내가 죽음이 들어와서 이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죠. 이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교를 합니다. 근데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왔을 때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목숨을 택하는 것이죠. 가령 이제 미래에 짐승의 시대가 있을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시대가 있을 터인데 이때는 표를 안 받으면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입니다. 근데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표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죽음이 두려워서 짐승의 표를 받든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 믿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행동으로 믿는 것 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세례 받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주례사도 있지만 많은 하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객들이 증인이죠. 이 사람 결혼했어요 하고 증인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은데 이제 물로는 인간 편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 이제
성령을 주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성령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 편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을 때 성령을 부어 주신 세례받는 자에게 그러면은 이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동사무소나 그런 데 가가지고 혼인신고하는 법적인 것이죠. 이거는. 이게 쉽게 말해서 물로 세례받은 것은 결혼식장에서 예식하는 거, 결혼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인을 친 거예요. 도장을 꽉 찍은 것. 그러면 결혼식에 대한 법적인 것, 동사무소나 가서 결혼신고서 해가지고 법으로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였는데,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 예수님도 마리아한테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의를, 성경에서 말한 기록된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죽으셨습니다. 무덤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태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도 아니고 그냥 그건 사이비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거는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했습니다. 그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여자에게서 이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분께서 부활하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자신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한 것은 무엇이냐? 태어나는 것인데, 태어났지만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태어나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을 볼 때에 너희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라. 그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얘기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가 곧 너희 아버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에 대한 부분에 성경에 대하여 성경을 상고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나에 대하여 증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즉 나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계셨던 그분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7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러 갈 때 7 형제 중에 다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아무튼 다 죽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동등하다. 이 동등의 의미는 뭐냐면은 부활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생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들과 동등하다. 부활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게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의 자녀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가 누구예요? 부활이잖아.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엎드려 이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가 곧 너희 아버지시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빛의 자녀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 아들의 나라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즉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건 무슨 말이냐?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데 빛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그래서 그러면은 빛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빛이지 않습니까? 빛이지 않습니까? 빛. 근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 그러면 누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이렇게 인간처럼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처럼, 사람의 아들처럼 육체를 가진 분이시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한 줄 알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게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지만, 보이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만져지는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죠. 존재하긴 하는데 바람도 우리가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공기도 소리도 존재하는데 만질 수는 없잖아요. 공기를 이렇게 만져요. 근데 없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시니까 이제 먹을 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육체도 없는데 먹는 거는 신용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직접 드신 거잖아요. 육체가 있으니까 만지고 거시니까.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했다 하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 마귀한테서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고기도 먹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 이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동산에 거진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그래서 제사를 누구한테 지느냐?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짐승은 어떻게 해요? 피를 내고 이런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피 속의 생명. 그래서 짐승을 잡는 거잖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는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제사는 이제 폐해지고 이 제사가 무엇로 바뀌냐? 이제 짐승이 아니라 이제 예배로 바뀌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으신 분인데, 그래 예수님은 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짐승을 막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가 막 바람과 파다가 꾸짖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공생애 동안 그 지구상에 살아 있을 때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그 예수님이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아들로서의 예수님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신 것이죠. 근데 이분은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고, 또 이 예수님은 또 2000년 지난 이제 머지않아서 오실 것인데 재림하신, 다시 오신다. 그분입니다. 2000년 전의 예수님, 창조하신 그 예수님, 똑같은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어떤 것을 정해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용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게 왜 문제가 생기나요? 바로 신용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신용의 문제. 뭐 쉽게 말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제때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대출을 빌려주는 사람은 분명히 언제 갚겠습니다, 이자도 내겠습니다, 언제 원금 갚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갚을 처지가 안 돼요. 그래서 못 갚는 거예요. 신용이, 이게 믿음을 버린 거잖아요. 믿음을 안 지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분명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하면서 먹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신용의 문제예요. 그리고 국가 간의 무기는 왜 만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하라 사막 있지, 고비 사막 있지, 뭐 사막들의 그 미세먼지라는데 그런 데다 나무나 좀 심으면 좋은데 전쟁 무기는 엄청 만들어요. 왜 전쟁 무기를 만들어요? 저 나라를 못 믿는 거예요. 이 거시할 때 침략할 것 같다, 우리를 못 믿는 거예요. 침범할 것 같다. 북한도 왜 핵무기를 거시해요? 이란, 이라크 거시가 보니까 미국이 막 거시하니까 막 침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침범할 것 같아. 못 믿으니까 핵무기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믿음이 이게 파괴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탄이 왜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 자가, 이 영적인 존재가 세상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용의 문제. 그래서 이 믿음, 예수님은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걸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흔들잖아요. 사탄이 믿음을 흔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안 되는 것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빛인데 믿음에서 분리되면 어떻게 해요?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둠이 되는 거야. 어둠이. 그죠? 오늘은 예수님, 우리가 마땅히 경배 드려야 할 예수님, 그분 곧 우리의 아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베드로 사도도 천하 만민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천하 만민의 구원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즉 우리를 이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자한테서 태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